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 보니까요, 정말 핫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를 혹시 아세요? 영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회사에서 우주 비행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관광 사업이죠. 그걸 이제 추진해서 준비를 하다가 여러 차례 잘 되지 않다가 얼마 전에 2년 만에 첫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항공모함 아시잖아요. 바다에 보면 항공모함이 있고 그 위에 비행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 위에서 비행기들이 발진합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혹시 뭐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시면 공중에 날아가는 항모가 있잖아요. 그 항모에다가 비행기가 있어서 출발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브라는 이런 비행 발사체가 있습니다. 항공기 발사체가. 그래서 이 비행기가 한 고도 한 13km, 땅에서 13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유나이티라는 비행선을 발사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이 비행선 유나이티가 한 3마일 속도로, 3마일이면 엄청, 3마하죠. 3마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고도 89.2km,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땅 위에 한 90k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정도 거리가 어떤 위치냐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89.2km 정도 되는 것이, 저도 여기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정도 길이가 고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비행기가 올라가서 지구를 도는 그러한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제 유나이티라는 비행선에 조종사가 2명 타고요. 그 다음에 승객이 6명까지 탈 수 있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그 승객 6명이 타는데 비행기 티켓 값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0만에서 25만 달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2억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2억 8천만 원. 티켓 한 장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 그리고 뭐 부호들, 이런 사람들이 벌써 한 600명 정도가 미리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한 600명 정도가 예약을 다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어도 이제 지금도 계속 신청하고 있겠죠. 그러면 나는 가고 싶어도 순서가 몇 번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다. 우주 여행이라는 것. 또 우리가 알듯이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보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관광 상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생각과 옛날 사고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우리가 따라 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게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변화되고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이 변화되는 세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대로인데 세상은 급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학문들,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몇 년 동안 배웠던 그 일들을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잠시 몇 시간이면 다 배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 산수 배웠던 것. 지금 그걸 아이들이 배울까요? 그걸 배우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정말 힘들게 배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 버려요.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앙에 염려하는 부분이 아마 이걸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났을 때에 이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고 났을 때에도 교회가 예배가 예전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전과 같은 시대의 예배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도토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코로나19와 코로나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미 작년부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에 겁을 내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 땅의 삶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고민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우리는 땅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힘이 좋아집니다. 강성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납니다.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났다는 것은 보여지는 곳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결국 온 전신에 문둥병이 생겨나는 나병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게 되고 자신도 하나님의 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남아있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별궁에 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오늘 우시야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우시야의 범죄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와 또 열왕기에 보면 이름이 아사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와 아사랴는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우리가 앞에도 이름이 다른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히브리어의 어떤 부르기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표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시야 같은 경우는 우시야라는 이름은 왕적 칭호입니다. 왕으로서 공식적인 이름이 이 우시야입니다. 아사랴는 개인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보면 교회에서 불려진 이름이 따로 있고 본인 이름이 따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신방 가다 보면 특히 병원 같은 데 신방 가다 보면 이름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그죠? 견경화였는데 아버님은 견이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다가 못 찾고 돌아올 때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름이 다른 거예요. 원래 이름과 교회에서 불려진 이름이 다른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마 우시야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왕적 칭호로서는 우시야이고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지어졌던 이름은 아사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시야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에게 귀한 도우심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2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움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도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귀하다는 것은 뛰어나다, 놀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였다라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귀한 도움을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고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제 창 같은 큰 화살을 쏘는 게 있잖아요. 돌도 날리는 투석기 같은 그런 것을 지금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군사적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무기가 생산해지고 또 전쟁을 대비하게 하고 또 그러한 소문이 주변 나라들에게 들려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우시아 남유다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이라든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잘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고 그를 강성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 되어가고 있다,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무엇입니까? 26장 오늘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통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날에는 그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강성해지고 힘도 생겨나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때가 되니까 또 주위에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또는 자기가 다른 잘못된 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에게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악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0절이라든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우시아가 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좋아지고 세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냥 정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것이 아닌지 또는 어떤 또 다른 마음이 있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석되어지는 것은 이 시대는 우리가 알듯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이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습니다. 뭐 이집트만 봐도 알잖아요. 국왕이 뭡니까? 라라고 해서 신이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기 때문에 왕은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도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종교성 안에서도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을 바로 이 우시아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았지만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자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이 우시아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 범죄를 지금 우시아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0절에 말씀하셨던 같이 고라와 다단 그의 무리들과 같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고라와 다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려고 했습니다. 당신만 아론만 그 일을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의 악행으로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아니어도 돼. 하나님이 뭐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악한 마음과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 우시아에게 아사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구별된 자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분명히 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직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넘어가지 말아야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켜야 될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어떤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법을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경고를 분명히 전합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겸손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라고 분명히 경고하지만 이 우시아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삶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것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시아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고 민수기 18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쓰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들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 대제사장 아사랴도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라도 어떤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없습니까?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함으로 행하는 악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이 교만함의 악함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나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욕심내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시야를 치셨습니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분양하기 위해서 향로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잡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이 보여집니다.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행하는 사람들, 그것을 역행했던 이 우시야는 결국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나병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것은 불치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치료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아직도 치료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나병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병이 중해지는 그것을 멈추고만 있을 뿐이지 이 병이 치료되면 치료제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이 나병을 가지고 하늘이 내린 질병이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치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이 왜 생겼습니까? 자신이 행하였던 이 교만한 악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미리암도 이 질병이 생긴 적이 있잖아요. 민수기 1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치함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끄러움도 며칠간이나 지속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치신 질병이 그를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지만 모세의 간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진영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긍휼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시야가 어떻게 했는지는 분명히 다음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우시야는 그 욕심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시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의 실수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분양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자기도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탐심, 그 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의 나라 왕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악함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자기가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신 것은 모든 그의 죄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결과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나병을 통하여서 징계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가? 왕이었는데 왕으로서 통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시아가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으로서 있었습니까? 나병으로서의 왕의 자리에 있은 겁니다. 명분은 왕이었는데 통치는 누가 하게 됩니까? 아들이 대신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살겠다라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인생, 그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시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시아도 이런 죄를 범했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죄의 자리에서 속히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또 죄도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죄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백성들, 특히 어떤 방백들을 모아서 또 백성들을 다 모아서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삶이 회복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나의 예배 삶은 올바른가?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예배를 잘 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나는 혹시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던 일들은 없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신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을 넘어가고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던 일들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시아의 남은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여집니다.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아는 이 범죄를 통해서 나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결국 빈궁한 자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도 행하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왕인데도 왕이 되지 못한 왕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쫓겨난 인생이 되어서 별궁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별궁에서 살아갈 은혜를 준 겁니다. 일반 시민 같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열악한 그 골짜기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별궁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은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섬겨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의 삶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삶에 되었을 때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끊어져 나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격리되어 산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이고 외로움인지 격리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2주 동안 격리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격리된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갈 것이다. 미리암 같이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주시면 그저 그 진영 밖에 있다가 돌아올 수 있지만 이 우시아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격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안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는 것, 자기의 몸이 썩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별궁에 거하고 있지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긍휼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 용서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 된 인생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왕으로 살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특별한 부를 가지고, 세상에서 특별한 건강을 가지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끊어진 인생이 되면 그 썩어가는 몸을 보면서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삶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비참한 구절이 또 나오잖아요.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왕실에 접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묘실에 접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묘실 밖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묘실 옆이 아니라 왕족이 가지고 있는 땅, 그 땅인데도 변두리 땅에 장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남용환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쫓겨난 인생이 바로 이 우시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시아를 보면서 안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죄를 깨닫고 그래도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회개 자리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무거운 멍에와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멍에, 우리의 이 죄악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게 수많은 실수와 악함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달라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시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특별히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것,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저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된 자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자녀들을 주의 말씀 안에 세워가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 세워가게 하는 것인데,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그 죄가 제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잘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끊기 위해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치시는 사건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교만과 나의 고집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내 고집, 내 아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 고집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시아 같이 예배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혹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하면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비신앙적 모습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거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횡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혹시나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가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라면, 횡칠한 무덤과 같은 그냥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라면 예배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의 은혜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내 환경이 달라지면 우시아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이 되었고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가 그 나병을 안고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우시아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하고 죄가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내가 조금 더 물질이 있으면, 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조금 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 악함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심을 통하여서 주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